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우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정재욱 목장의 임도예 성도님, 신광순 목장의 홍도영 성도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저의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도예 홍도영 씨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두 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두 분 안에 마음에 계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임도예 홍도영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주 하나님, 임도예 홍도영 성도를 우리 시민교회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이제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 기도, 회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주님께 나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세례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을 보시고 저쪽 보시고.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임도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홍도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임도예, 홍도영 두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시민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공식적인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박가영 목장의 고승관, 김정현, 이현수 목장의 김태현, 정지호 목장의 윤상혁, 이상호 목장의 이지혜, 정지호 목장의 임도예, 전혜선, 신광수 목장의 홍도영 이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큰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쁘게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홍도영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고 오빠와 저 그리고 동생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은 번갈아 집에 들르셨다 다시 떠나시곤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가지마 하고 울부짖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이사한 동네 공부방을 통해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제게 공부방과 교회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참 감사한 공간이었고 저는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 워십팀 활동과 다양한 교회 봉사를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상처를 겪으며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었는데 그 무렵 저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한 집사님께서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지 않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던 교회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고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결국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CCM 찬양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찬양 가사 속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제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로 돌아갈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와 멀어진 채 살아가던 중 지금의 직장인 내화동산에 다니게 되었고 월 2회 진행되는 내화 체프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내화동산을 떠나면서 예배 생활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내화동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후에도 시설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였던 저에게 2년 전 헌신 예배를 계기로 울산 시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봤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신랑을 만나 행복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제 마음의 공백이 있었는지 손미선 원장님의 초대로 행복을 나누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목장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 안에서 느낀 따뜻함과 사랑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지만 어린 시절 다니던 소규모 교회와는 다른 목장 체계와 분위기에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원장님께서 이제 너도 교회와 목장을 통해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신광숙 목장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목장 모임에 처음 나가게 된 후 지레 겁먹었던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울산 시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 명절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일상 속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여러 고민들로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목장 모임에 가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제 근심 걱정을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장 식구들과 목장님, 목녀님 덕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서 김창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모든 두려움과 고민을 깨끗하게 덜어주시는 것 같아 눈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매주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됩니다. 요즘 저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유 모를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시 교회에 나와 어린 시절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하루하루가 즐겁고 어린아이처럼 설렙니다. 예수님 명절 모임에서 강성민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김창훈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바울로부터 빌레몬에게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